서로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2주간 넘게 병상에 계시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장로님 더욱더 환영하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90년대 초반 미국의 클레이먼트 신학교 교수님이었던 하워드 크라인벨 박사님이 한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웰빙입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웰빙. 이 책은 1995년도에 전인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웰빙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겠지만 이후 우리나라에 웰빙 열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웰다잉입니다. 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잘 태어나는 것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육비 큰 거 한 장 1억 정도는 줄 수 있는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잘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가진 곳에 나는 태어나야지 내가 이렇게 계획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잘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부잣집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삶의 질이 보다 좋은 나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이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고 태어나 보니 이 나라가 나의 나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웰빙이나 웰다잉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잘 떠나야 됩니다.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면 안 됩니다. 나쁜 평판을 남기면 참 곤란하겠지요. 장례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그 사람 몰합시고 거들먹거리더니 잘 갔다. 이 잘 갔다는 거예요. 잘 갔다는 것이고요. 잘 갔다. 요거는 잘못 갔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판을 들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분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가정보다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살다 가셨어.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웰빙과 웰다잉이 될 수 있을까?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길.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영어 성경 NIV는 이 말씀을 I am the way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일까? 그 설명이 6절에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부르는 형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느님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님이라고 뭔가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 있는 것 같은데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님 또 하느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다음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니 다른 엉뚱한 곳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만들어 부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썩어질 영광,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시작되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으로 잡고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각종 이런 짐승의 모양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바로 우상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적이요 세상의 주권자라고 알고 섬기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요, 어떤 택배를 보낼 때요, 우리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다른 주소로다가 물건을 배송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성도님은요, 본인 집으로 내일 먹을 걸 시켜야 되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성도 교회로 시켰어요. 또 며칠 지나면 상할 수 있거든요. 물 냉장고에 들어가면서 그냥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잡수세요 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 실수는 자주 해도 돼요. 근데 그래서 절대 안 하더라고.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이름을 부르고 섬기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원웨이,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다양한 이름을 부르고 다양한 길로 들어서지만 그 길은 다 헛되고 헛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어린이 동화에서는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그 고양이는 채셔 캣이라는 말재주가 좋고 아주 꾀가 많은 꾀돌이 고양이, 바로 채셔 캣이라는 고양이입니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 빠져나가는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갈림길에서 고양이를 만났는데 내 이름이 뭐냐? 채셔 캣인데요. 발음이 좀 이상한데 내가 이 이상한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지? 라고 묻자 고양이 채셔 캣은 앨리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 가는데요? 어떤 길로 가야 되지?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데요? 그러자 앨리스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자 채셔 캣은 웃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온 길이 있고 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그 길은 철새의 항로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 길을 알아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 여름에 휴가를 속초로다가 가는데 속초 해변가 중에 아야진 해변으로 갈까 아니면 모시기 해변으로 갈까 몰라도 근처에 다니면 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속초로 갈 거냐 목포로 갈 거냐 여수로 갈 거냐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되죠. 안 찍어도 옛날 분들은 그냥 다 가시지만 목표를 정하지 않고요. 여보 우리 휴가지 어디야? 글쎄 가는 대로 가자. 그런 것도 있지만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 길을 알아야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근방은 우리가 아는 동네라 그냥 가지만 모르는 곳에서는 목적지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은 인간의 힘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욥은 고난의 길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에는 나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사는 게 뭐냐?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도 버리고 질투도 버리고 탐심도 시기도 절망도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필그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장로님 쓰신 책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 표지 한 장 넘기면요. 장로님께서 밀짚 모자를 쓰시고 장자호수공원에 지팡이를 짚고 가방을 메가지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있으세요. 어떻게 은퇴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 맞는 그림이 돼야 되니까 이게 그걸 다 맞춘 거거든요. 하여튼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신자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하늘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삶의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현실의 어려움에 고민하며 갈 길을 잃고 한 주간 동안 방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혼돈 속에서 괴로워하다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혼돈 속에 삽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삽니다. 저 혼자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나간다고 하지만, 직분을 가졌지만 제 믿음이 약합니다. 성령님 주의 굳건한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 시온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첫 번째는 길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진리.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정문을 딱 들어가면요. 탑이 있고요. 그 위에 못생긴 독수리가 탁 있어요. 걔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남대 거기에 보면 입구에 그게 있어요. 진리가 뭘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답답한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시키고 구속하고 우리를 뭔가 자유롭게 한다고?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금과 같은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면 틀림없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 틀림없는 겁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광야는 척박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입혀주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박정현 장로님께서 어떤 일을 옛날에 신장로님과 함께 이제 당회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걸 어떻게 하죠? 재정도 이렇게 필요하고 이게 또 뭐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박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흉내를 못 내겠는데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벽돌을 쌓는 조적 현장에 같이 이제 몇 번 따라가면요. 그 업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죠? 박 사장님은요. 아무 걱정하지 마. 그 박 장로님 트레이드 마크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야,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걱정이 좀 되셨나 봐요. 그러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요 이준정 성도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 끝나고 나갈 때는 힘을 주셔서 목사님 하면서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입혀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잘 지키셨을까? 안 지키셨을까? 신명기 29장 5절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40년 동안 옷을 입는데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신고 다니는데 신발 밑창이나 뒤꿈치가 닳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 있더라 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40년 동안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한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장난질을 쳤습니다. 옷에 물건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이걸 떼다가 저기다 붙이고 이걸 떼다가 마음대로 붙였습니다. 10만원짜리에는 100만원짜리를 갖다 붙여놓고 100만원짜리에는 10만원짜리를 붙여놓고 자기 마음대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걸 제가 알았다면 그 다음날 거기 가서 쓸어오는 건데 100만원짜리를 만원이라고 붙인 걸 제가 쓸어오는 건데 몰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백화점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는데 손님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눈빛도 없이 그냥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그대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고 그 점원도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100만원 같은데 만원인데요. 만원에 가져가세요. 만원짜리인데 이거 비싼 것 같은데요. 100만원에 가져가세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라 다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비꼬아 만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가치관의 혼돈, 케오스를 입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지 일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헷갈려 하다가 혼돈 속에 미궁 속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싸게 취급하고 쓸모없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착각하고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무슨 루이 모시똥인가 뭐 그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250만원짜리가 원가를 갖다가 공개가 됐는데 그 루이라고만 말할게요. 너무 얘기하면 다 아시죠? 뭔 똥 있지 않습니까? 250만원짜리가 중국에서 원가가 얼마라고요? 8만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럼 뭐 얼마가 더 값어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안 됩니다. 원가가 얼마 안 돼요. 그랬더니 누가 아이고 마케팅 비용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직원 봉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가격에 같이 아니냐. 물론 그런 것도 맞습니다만요. 정말로 고급 재질인 줄 알았는데 현찮다 이거죠. 250만 원이면 재료값이 10분의 1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8만 원. 이게 뭡니까? 거기만 그렇습니까? 다른 똥똥들도 다 비슷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거기가 거기죠. 다 그 사람들이 가격만 바꿔가지고 만드는 건데 아닌 것도 있을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고 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평가절하하고 정말로 시원찮은 거를 야 대단하다 이게 최고다라고 사람들이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이러니한 현대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죠. 미국에서 말 타고 다니는 시대, 무슨 시대죠? 서부 시대에 제가 늘 묻는 분이 있는데
안 물으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적응해 나가야죠. 미국의 서부 시대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아주 넓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밭에서 심하게 악취나는 웅덩이를 보고 늘 투덜거렸습니다. 이야, 이 웅덩이는 정말 계란 썩는 냄새가 나네. 못 살겠다. 소나 말에게도 물을 먹일 수 없었기 때문에 농부의 불평은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농부는 그 웅덩이가 딸린 농토를 남에게 제발 좀 사줘. 헐값에 좀 팔아 넘길게. 헐값에 사. 아주 싼 값에 그냥 거저 넘기다시피 하면서 팔아버렸습니다. 웅덩이가 있는 땅을 팔던 날 농부는 파티를 벌이면서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오늘 내가 앓던 일을 다 빼버렸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은 농부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 최대의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웅덩이에서 거대한 무엇이 발견됐을까요? 예? 온천. 유황온천. 비슷합니다.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에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 축복의 유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힘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 예수님을 몰라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가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따라하십니다. 생명이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시케, 두 번째는 비오스, 세 번째는 쪼에입니다. 생물학적 생명을 비오스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숨을 말할 때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 있는데 바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중생하게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회는 피조물의 시한적인 목숨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가 바로 푸시케도 아니고 비오스도 아니고 따라합니다. 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시한부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깁니다. 먹는 것도 챙기고 운동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정말 운동에 목숨 걸고 열심히 헬스장에서 뜀 뛰면서 막 산에 막 올라가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더 눈 마주치면 드러날까 봐 제가 딴 데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깐의 삶도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약속하는 것,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종교가 약속하는 건 다 두 가지입니다. 압축하면. 첫 번째는 이생의 복, 이 땅에 살면서 복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 내 생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그 종교들에서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이 생의 복과 내 생의 복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종교가 그런 것을 줄 수 있을는지는 의문입니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 영생과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실제합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시한부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기름 부으시고 내 구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바로 그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이제 접어듭니다. 중국 산동성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고 인도에 가면 석가의 무덤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 요즘 뭐 거기서 많이 죽었죠. 막 덥고 막 깔려가지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곳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베이컨트. 왜 그럴까?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오직 예수님 이유가 이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코미디언 가운데 SBS 프로에 나오셨던 김경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코미디언 업계에서는 대북격이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 찾아오신 추도식에 오신 분들에게 그 사모님께서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아셨는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생전에 김경태 장로님은 참으로 믿음이 좋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았으니 장로님이 되셨겠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어느 정도에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고생을 참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런데 자기의 그 사연 많은 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 내 인생길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오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선의 사건이다. 본인이 오늘 돌아가실 것을 오늘 알고 자녀들 다 오라고 했답니다.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례식 순서지를 짜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인도를 하고 누가 대표 기도를 하고 누가 와서 조사를 하고 누가 이렇게 와가 자손들 중에 누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하고 누가 할지를 다 순서를 짰습니다. 대신에 절대 상복은 입지 말고 완장도 차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옷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고는 그 중에서 제일 낡아 빠진 제일 현찮은 옷을 자기에게 입혀달라고 난 그 제일 낡은 옷을 입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듣던 사모님이 예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죠 하다가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우리가 욕먹는데요. 소위를 입으셔야죠. 깨끗하게. 오동나무 관에 들어가셔야죠. 안 된다니까 뭐 어디러는 거야. 내 옷 중에서 제일 낡아 빠진 옷을 나한테 입혀. 그거 입고 죽을 거야. 사모님이 그건 안 된다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하니까 장로님은 그러면 나더러 뻘거벗고 가라는 말이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예 알겠습니다. 누가 남편의 말을 이깁니까? 누가 아내의 말을 이깁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다 숨이 차와서는 내가 이제 한 10초 1분 있으면 죽겠다. 딱 감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있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고 스스로 그때 스르륵 눈을 감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삶, 영생이 있는 삶, 소망으로 사는 사람의 가는 모습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의 존 칼빈, 요한 칼빈은 죽을 때 자기 무덤에는 아무런 표식도 글도 필요 없고 오직 나는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날을 열렬히 사모하며 기쁨으로 누워 있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가에 가면요, 뭐 무덤을 우리처럼 봉부를 쌓는 건 아니고 그냥 평탄하게 하니까 여긴지 저긴지 잘 모르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비슷하게 표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가?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가?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되고 바르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만이 변함없는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생명의 조회의 길을 가시는 시한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접어드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길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만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길에서 성령께서 주의 오른수로 붙들어 주셔서 저 천국에 한 명도 빠짐없이 조의 길로 영생의 길로 접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80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25를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 생각하면서 58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80장입니다.